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7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27절. 766쪽입니다. 766쪽 욥기 5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7절로 27절. 제목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심. 여기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프게 하다가 싸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픈 것조차도 또 상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지 또 나쁜 일이든지 또 나쁜 일 중에서도 더 험악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뒤를 돌이키고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재앙 같을지라도 환난 같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과 같은 그런 큰 재앙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면의 말이고 또 충고의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녀 잃어버려, 재산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참으로 그런 재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 엘리바스 이 친구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3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나 이 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욥이 위로를 받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일주일 동안 같이 옆에 있으면서 참 좋은 친구이죠. 욥에게 이런 3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친구가 3명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적어도 수십 명의 친구가 있었겠지만은 이 3 친구가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욥에게는 그런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옳은 말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옳은 말도요, 옳은 말도 때에 가려서 해야 되고요, 장소와 시간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말을 해줘야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원리를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충고해 준다고 그러고 격려해 준다고 그러고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상처난 데에 소금 뿌리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아니할까? 보통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 해답대로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될 거 다 알아요.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옳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적당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욥이 재앙을 만난 거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야. 정신 차려.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욥은 무슨 큰 죄를 보면서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욥은 금은 금인데 정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욥이 지금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욥이 무슨 큰 죄를 져서 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너 죄 때문이야. 너 그렇게 병들고 너 그렇게 망하고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죄 때문이야. 그걸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어려움 당할 때에 기계적으로 그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함부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할 때에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가시도 있었고요.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조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섭리고 하나의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30몇 살에 순교당하고
바울도 60 몇 살에 순교당하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죄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또 여기 6가지, 7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욥은 특별한 경우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엘리바스가 해주는 말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옳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징계는요, 훈련, 훈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훈련, 훈계. 이 징계는요,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옆집 아들이 잘못할 때에 우리는 그 옆집 아들 간섭하면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아들이 잘못 나갈 때에는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잘못 나갈 때에 회개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을 이제 병들었을 때 수술도 합니다. 수술하면은 마취해야 되고요. 째야 되고 잘라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치료받을 때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징계를 받으면서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내버려 둔다?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졌을 때에는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고치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진주도 만들어지는 거, 그 조개에 그 진주에 만들 수 있는 그 모래 같은 거 알갱이가 들어가서 이 이 조개가 계속 거기다가 자기 진액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는 또 뒤집어 싸고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겨울에 보리밥기가 있습니다. 보리밥기. 요즘은 잘 모르지만 이 가을에 보리를 심고 봄에 이제 거두는데 겨울에는 이 땅이 이렇게 얼어가지고요.
이 뿌리가 들려지잖아요. 땅에서 이게 서리 같은 게 껴가지고 보리가 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은 말라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밟아서 땅에다가 딱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리를 밟지 아니하면은 그 알갱이가 80, 90개 맺는데 보리를 밟아주면은 400개의 알이 맺힌대요. 그러니까 밟는 것이 그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비방을 받고 낮아지고 참 이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기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냥 싸매주시기만 하고 아프게 안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한 것과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환난도 때로는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징계도 없이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때로는 어둠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실 것인가? 그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게 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러 오시고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러 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고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게다가 상하게 하시고 찢으시다가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 앞에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6.25 전쟁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남과 북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죠. 남과 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북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그랬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에 그 로마 나라에 의해서 산산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6월 14일 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참 아파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싸매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실 수도 있고, 가정을, 산산조각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혔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 소통,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둘로 쫙 갈라지고 남남 갈등이 있고, 남북으로 갈라질 뿐더러 남남끼리도 이게 뭐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자와 여자와 영남과 호남과 이렇게 좌파와 우파와 이게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신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갈등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유럽에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그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정말 전쟁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유럽은 나라도 많고 땅이 뭐 크지도 않은데 그 경계선이 얼마나 불분명하고, 한 번은 프랑스 땅이었다가 한 번은 독일 땅이었다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민족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그런 거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서로 갈등이 덜한 거고, 이 남남 갈등도 있지만은 그래도 유럽의 이런 데보다는 덜한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매 주신 하나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 민족적인 갈등도, 남과 북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환난이 많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환난, 많은 환난,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환난, 큰 산과 같이, 또 홍해와 같이, 바다와 같이,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살짜리가 낑낑 매는 것도 엄마 앞에서는 그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5절에는 심지어 그 죽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시편 18편 5절에 다윗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뒤에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그 조주태 장로라고 월남 베트남 선교 회장도 하던 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6.25 때도 월남전 때에도 94일생이 아니라 99번 죽을 뻔했다가 한 번 살았다는 99번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전쟁,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전쟁 많이 했지만은 다윗도 수없이 전쟁하는 가운데 죽을 위기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고 또 압살롬에 피해 다니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죽을 고에 빠져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 여기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은가? 또 왜 이렇게 시험이 큰가?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지금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여기 따져보니까 8개 정도 나옵니다. 첫째는 기근, 죽음에는 두 번째로는 전쟁.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또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쟁,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수없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ICBM, 그런 또 미사일, 핵무기, 우리는 정말 우리 바로 위에 핵무기를 우리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서 천하태평이 되었는데요. 계속 쏘니까 이제는 만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문명 시대에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근데 전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사방에 이 네 동서남북에 이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놓아줘라 그러면은 연월 일시에 동시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전쟁이 없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전쟁이 안 나야 되겠는데 히틀러와 같은 사람, 또 지금 러시아 그런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정권과 욕심을 따라서 전쟁 일으키면은 6.25 때도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 그런 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은요, 이건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런 혀의 채찍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 이건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이 또 해치지 못하도록. 지금은 우리가 들짐승이 없죠. 그래도 멧돼지 같은 것들이 저기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인삼 이런 거 파먹고 뭐 그래요. 농작물을 해치고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근데 예전에는요, 사람은 얼마 없고 숲은 우거지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 이리들, 사자나 곰, 이게 참 무섭잖아요. 사람이 이거 참 이기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는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장막의 평안이라는 것은 가정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자손이 번성하고 창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이 풀과 같이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내 자손이 풀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또 육신의 자녀들. 그 다음에 끝으로는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서 구원,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잘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싸매 주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또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프게 하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다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징계가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여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